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앞장 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12절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첫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제목이 기억, 찬양과 예배의 시작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뭘 기억하고 사세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왜 언제나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인생은 날마다 여러 가지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내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날씨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때 특별히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막 화가 날 때 뭐가 여러분을 지배하느냐고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고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 그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해요. 내 잘못된 생각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신앙도 바로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됐다. 이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은 망조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행복하게 살아요. 쉬운 얘기로 가정에서도 들어가 보면 별일이 다 있어요. 뭐 교회 나온다고 가정 들어가 보면 다 행복하세요? 아닌 가정이 더 많아요. 제가 보기는요. 그 차이는 어디에 있냐?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반응이 성령의 열매로 반응해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 능력이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반응하고 자기 생각대로 반응하고 자기 고집대로 반응하고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고 마음이 부부간에 하나가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행복합니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뭐 신비 체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도 나의 입술도 내 마음도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오늘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이걸 잘 기억해야만 찬양과 예배가 시작된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이.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드리고요. 하나님께 제사와 백성에 대한 축복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나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말씀 조금 자세히 볼게요. 이제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예. 언약궤를 옮겨오고 이제 안치하고 뭐 했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랬어요. 이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희생의 제사예요. 다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번제와 화목제는 그래서 감사와 성결과 헌신과 교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화목제 이렇게 써 있잖아요. 화목제 말 그대로 화목제예요.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는 화목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핏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물로 드려지신 것이 예수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하나님 여러분이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복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해라. 물질의 복, 제일 낮은 복. 그 위의 복이 뭐예요? 화목의 복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복이에요. 그 다음에 위의 복은 정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아름답고 영원하고 정말 고귀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내 마음이 언제나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아름답게. 더 쉽게 얘기하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축복은 정도, 바른 길을 가는 거.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영원한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도. 그 다음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고 여러분 겸손하게 몸과 마음과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기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뚜렷하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언제나 첫 단추를 잘 끼라고요. 첫 단추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부모의 목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예수를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얘기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근데 정말 다 예수를 믿잖아요. 믿기는. 그런데 잘 믿어야 된다고요. 아이들도 여러분 다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애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신앙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모든 부모들이 애들 공부 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 잘 믿기는 원하지 않는 부모가 많아요, 보면요. 그럼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합니까?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해요. 또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러면 공부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걸 깨달으시라고요. 이게 우선순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왔어요. 장막 가운데 안치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여러분 들음의 삶이 복된 삶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림, 또 사람 앞에도 주는 자가 복 있는 자야. 드림의 복을 받으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이 주게 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드림의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하잖아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을 뚜렷해야 돼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의 차이를요 언제나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 버는 목적 뭐예요? 돈 왜 버세요? 직장 왜 다니세요? 이게 뚜렷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 공부 왜 시키세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너 공부하는 목적은 뭐야? 애들이 입에서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나오나 한번 가서 해보라고요.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해드리게요. 대답할 줄 모르면 여러분이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모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뚜렷하게 대답할 줄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깊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요, 하나님께서 비 안 주면요 식물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빼짝빼짝 말라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도 그 문제 해결 못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산불 날 때 봤잖아요. 뭐 아무리 가서 인간이 꺼도요 산불 하나 예를 들면 끄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비 한 번 딱 오면 끝나요. 그죠? 비 한 번 딱 오면 그냥 끝나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은 깊이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딱 들어와서 안치하니까 뭐부터 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2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백성을 축복하고, 날마다 날마다 축복하고 사세요. 예. 아이들 잘 축복기도 해 주시나요? 아이들 축복기도 해주며 사세요 진짜. 축복기도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안 해요? 많은 경우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아요.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뭐가 그렇게 분주하세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쁘고 분주한 건 잘 사는 게 아니다. 그건 잊지 마세요. 아이들 기도해주고 잘하고요, 아이들 학교 갈 때 그러면 기도해주고 보내라고요. 그게 작은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그게 인생을 결정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은 습관이에요.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주세요. 예. 그게 복이에요. 감사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날마다 성경 보는 습관, 이걸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아이들 왜 기도하러 왔잖아요. 여러분 습관 됐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보면요. 근데 여러분만 습관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좋은 습관을 길러주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예. 그래서 아이들을 강하게 기르세요. 예, 자꾸 이렇게 적당히 봐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게 길러주는 부모가 돼야 돼. 참 우리 엄마가 이런 훈련을 시켜줘서 참 우리가 복 받았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성령 충만한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사랑의 부모가 될 수 있어요. 다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죠, 여러분의 자식들을. 근데 올바로 사랑하느냐고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하느냐고요? 아니라고요. 부모들이 다 자식은 사랑한다고 그러죠. 근데 바르게 사랑을 못해요. 지 맘대로 사랑하고 지 욕구대로 사랑하고 지 감정대로 사랑하고, 이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사랑한다고 자꾸 얘기는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참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부모가 오래 참지 못하고 지 성격대로, 지 감정대로 막 해붙이고 소리 지르고, 어? 말을, 아이고 너 때문에 죽겠어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내 감정 하나를 졸제를 못해가지고 말을 그렇게 하니까, 무슨 좋은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감정 하나 컨트롤을 못해요. 이게 나예요. 나를 잘 알아란 말이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세요. 그게 잘 사는 비결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축복하고 사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축복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과, 맛있는 것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성경은 얘기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말과 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진짜 사랑이에요. 예. 다윗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예, 축복하고요. 말로만 축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무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 한 덩이 주고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도 주고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공생 함께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나만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남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만 부자 되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건 깨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남을 생각할 줄 알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남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져.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줘야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저밖에 몰라요. 자기가 배부르면 다 배부른 줄 알아요. 자기가 편하면 다 편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려우니까 네가 좀 도와줘라. 좀 오늘 전화라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오늘 좀 그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 좀 해줘. 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의 마음. 그 은혜가 있기를 함께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섬기며.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섬김, 사람을 섬김, 섬기는 자가 으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으뜸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찬양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 있어요. 우리 그때 언제나 찬송하세요. 찬송 그때 큰 은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있고 또 불안하고 또 마음에 막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마음에 분노가 많아요. 어떻게 치료해요? 찬양할 때 치료돼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찬양을 크게 부르세요. 혼자라도 집에서요 찬송을 크게 부르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노를, 두려움을, 불안과 염려를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 여이엘, 스미라옷 쭉 이름들이 나와서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냥 이렇게 쳤다고 안 써 있고요. 이렇게 힘있게 쳤다고 써 있어요. 언제나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던 힘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그러는 거예요. 6절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나팔을 부니라.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 항상이에요,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좋을 때 충성하는 거 그건 누구나 못하겠어요. 다 하죠. 그러니까 항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선 얘기했어요. 성령 충만해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이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해요. 그 인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느 때나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충성은 어떻게 분별해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항상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충성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7절.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이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도를 잘하려면 먼저는 내가 뭘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줬어. 이게 전도잖아요.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언제나 감사가 따라와요. 어김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반드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에서 감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쁨이 따라와요. 기뻐요. 그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기뻐.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야. 예? 이번에 이제 생명의 삽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걸 제가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쓰셨는데 간증하는데, 이덕순 성도님이 몸이 이렇게 불편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아요. 그분이요.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대. 제가 재미있게는 못하거든요. 예, 근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그랬더니 그 간증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이전에는 남편이 막 속상하게 하고 막 그러면 그냥 집에 나가서 며칠간 안 들어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는요, 예? 남편에게, 예? 그래도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반찬도 잘해서 잘 준다고, 이런 걸 써놨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남편이 막 뭐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나가겠어요. 근데 이제는 안 나간대요. 안 나가고 반찬을 잘 만들어 준대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런 걸 써놓으셨어요. 그런 걸. 근데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졌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넘어갈게요. 9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그래서 전할지어다.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파할지어다. 이게 전도죠.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네, 언제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많은 경우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움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위를 쳐다보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게 하나님의 주는 은혜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
언제나 초점을 올바로 맞추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반드시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고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내 감정 하나 내가 추스리지 못한다니까요. 화가 나고 분노하는데 이걸 어떻게 추스리겠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내가 직장의 상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나는 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나의 인생의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12절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뭐 하라고요? 기억할지어다. 뭘 기억하라는 걸 잘 보세요. 그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첫 번째 여러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그죠? 구원해 주신 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구제불능의 인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삶이 끝나도 천국 가잖아요. 그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보세요. 이미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아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먹였고 적과 끄는 땅까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나. 너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기사와 그 이적을 다 기억해봐. 그의 입의 법도를 계속 기억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능력을 뭐하라고요? 기억할지어다.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언제나 믿음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질 때 승리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억할지어다.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슬픔과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13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15절 너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천대라고 써 있어요.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억하세요. 그래야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어떤 욕망이 나를 지배하면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16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한 맹세이며,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나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오늘 그 찬송 부른 거예요. 영원하신 나의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오늘 그 찬송 불렀어요. 저는 이 찬송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 찬송이 제가 첫 목회 시작할 때, 첫 번 목회할 때 정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부르면 간 곳이에요. 갔더니 정말 교회가 정말 흙벽돌로 진데 다 쓰러질 것 같은 교회예요. 둘이 딱 누우니까, 농 조그만 거 하나 놓고 둘이 딱 누우니까 자리가 더 이상 없어요. 부부가 딱 누우니까. 그런 데로 갔어요. 근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마음속에. 성전을 넘어져 보니까, 그리고 오래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3월 달에 환상을 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한테 그러대요. 저곳이 네 목회지라고 그러더래요. 어머니 아들 목회지라고.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쫙 다 논바닥만 있는데 거기에 딱 쓰러져가는 교회가 있더래요. 어머니가 3월 달에 그래요. 6월 달에 목회제가 나섰어요. 그래서 6월 1일인가 갔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이제 집사람은 이제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말 부부를 했어요. 어머니가 가서 저를 밥을 내줬는데, 어머니가 딱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환상으로 본 거와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똑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교회가 이제 마을이 저쪽이 더 큰데 중간적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드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이랑, 야, 우리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그랬더니 폐물을 드리자고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오케이. 그래서 결혼 때 한 폐물 드리고 부른 찬송가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 드렸어요. 그러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때 그 감격을, 그 감격이 이루말할 수가 없었어요. 뭐 조그만 교회 뭐 한 12~13명 모이니까 뭐 무슨 찬양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부르고 가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나였었어요. 둘이 울면서 찬양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믿고요, 항상 소망 가운데 사세요. 세상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우리에게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기업을 주신 것이에요. 19절,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었다는 것이에요. 그 땅에서 너희들이 객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이 민족에게서 천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는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2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줬다는 얘기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22절,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애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 다 보호해 준 거야.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너희들의 힘으로 무찌른 거 아니야. 내가 보호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받은 거 많으시죠?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정말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영원한 기업을 주셨잖아요. 이미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무엇보다도 내 죄대로 판단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먹빛보다 더 검은 죄를 흰 눈처럼 하얗게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한량 없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그리고 약속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실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날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간절히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